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뒤로 한 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의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 이 이상 기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더우니까요. 기운이 빠지네요. 아, 정말. 어, 저희가 이제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 고난의 과정과 이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1, 2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죄송한 게 이 프린트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정리를 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보는 그 9페이지 있잖아요. 9페이지를 보시면은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그 뒤에 옆 페이지,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그 부분을 다 몽땅 갖다 넣으세요. 같이 붙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연필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주세요. 동떨어져 있죠, 지금. 네. 그죠? 그걸 제가 쓰고 기록하면서 잘못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네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나 뭐 이렇게 빨간 걸로 해서 거기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지금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그게 14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14절 이 내용이 이 조금 달라요.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연결만 하면 되죠. 붙일 수는 없고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흘길쯤 이것도 그대로 옆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3장이에요. 3장 18절이에요. 그런데 4장 18절 부분에 다 있어서 그걸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9페이지의 중간에 그 4장 1절 다음에 얼굴을 가리매가 나오죠. 9페이지. 얼굴을 가리매. 9페이지. 얼굴을 가리매 안 나와요? 10페이지. 얼굴을 가리매 나오죠? 그거가 위로 올라가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3장 파트를 4장 파트에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 이제 끝났어요. 아유, 이걸 정리를 하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인트로덕션을 읽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책을 썼구나 해서 제가 이걸 추가한 건데 그 뒤에다가 넣어야 될 거를 잘못 넣은 거예요. 옆에다가 엉뚱하게 넣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뭔 줄 아시죠? 첫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내 백성이
모래 같고 별과 같이.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너희 인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태가 3절부터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게 이제 3장부터 나타난 거예요. 물론 2장에서 모세 출생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한 역사를 배우잖아요. 모세가 살아남잖아요. 다 애들이 죽는데. 야, 이거 모세는 누구냐 싶죠. 자, 그러면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백성과 모세와 아론과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아. 이 떨기나무라는 거는요,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은 요즘 미국에서 불이 많이 나죠. 그 불이 누가 불을 질러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 나무들이 마찰을 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불이 나죠. 지금 이 떨기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말하자면은 나무가 아니고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지저분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뭘 일으켜요? 불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그 지역이 뭐가 돼요? 재가 돼버려요. 근데 이 가시덤불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있죠,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이 나무가 왜 재가 안 되지? 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간직한 채 그게 불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에 모세가 어머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불꽃 속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은 안 뜨거운가 봐요.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죠? 이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아는 수 권사라는 표현은 안 붙이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아는 수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우리는 대답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 내가 지금 땅에 서 있나 하늘에 가 있나 우리는 전혀 가름을 못하는데 모세는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 대답을 해요. 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래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상징하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땅이니까 너 신은 발을 벗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신발이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 신을 벗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예절 중에 하나였대요. 신발을 벗는 것이.
자, 그런 예절의 하나였고, 두 번째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들이 신발 안 신어요. 종이 신을 신발이 어디 있어요? 맨발이지. 이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됨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땅을 걸어 댕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 살면서에서 지난 시절, 애굽의 왕자로 지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시절, 이제 이것이 다 과거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왔다. 지나온 날 신었던 그 네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네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 상황, 현실적인 모든 것,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 이건 이제 다 지나간 거라는 거야.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권리폭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할 때 권리폭이 이거 그 과목으로 듣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나는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신을 벗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벗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못 벗잖아요. 신을 어떻게 벗어? 아까워서. 그리고 버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지고 사니까 고달프죠?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은 만큼 못 누려요. 신을 벗은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닿은 세속의 신을 벗어버림으로써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벗는,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3장, 여기 이거 또 미스프린트예요. 여호수아 5장이에요. 5장 고칠게요. 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 여호수아 5장, 5절, 5장 왜 안 끊기지? 5장 13절에서 15절을 요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저희가 빨리 못 찾네. 내 성경 아니까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할 일이 태산인 거예요. 자, 이 가나안에 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이 정리정돈을 해나갈 것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 가나안 족속들 편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그 뒤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는 당신의 인도함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도자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저들이 6번째, 7번째 돌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안 그러겠어요? 왜 무너져? 멀쩡한 성이. 응, 엄청난 엉뚱함이죠. 완전히 상식에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5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이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의 생애 룻기 4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나와요. 자, 사사기 다음이 룻기죠. 그죠? 룻기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 룻기 4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4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인가요? 405페이지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고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러니까 내 것을 무른다는 것은 내 것을 이제 내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을 벗는다는 거, 이 성경에서 이 세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 벗는 거. 그러니까 신 신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살려면 신발을 안 신고는 살 수 없죠. 이 뜨거운데 신발을 안 신다 발바닥 다 되지. 근데 이 신발을 벗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아까 얼굴을 가리매 나오죠?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이 그냥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 너무 존엄한 존재를 내가 어찌 감히 봐. 나는 머리를 이 땅바닥에 쳐박아야지. 어디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봐? 얼굴을 가리네. 너무 모세가 놀랍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거나 이 얼굴을 파묻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지금 모세에게 네가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역할, 모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1절의 반응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길래 바로 그 대단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주춤하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자, 바로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언어와 문화와 애굽의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단절돼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자기가 익혔던 그 문화와 언어를 잊어버릴 수 없죠. 자,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당장 가서 하라니까는 놀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찌 그걸 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 소리예요. 응? 아이고,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노 땡큐예요. 저 못해요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의 주춤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이 쟤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버릇없이 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태도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무슨 염려 근심이 그리 많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 응?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아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모세야 그 존재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 그러죠? 모세는 두 번째 주춤해요. 백성들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를 부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서는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표현은 그 존재가 누군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모세가 주춤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황당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지만 자신의 소명을 철두철미하게 그 자기의 전체적으로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참 부족하다. 아이고, 저 목사님은 목사가 됐는데 왜 소명의식이 저 없는가 봐.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수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좀 봐주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영어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나라 번역도 너무 기가 막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나는 나야.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응? 나는 나야.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거나 만들어져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나는 나야. 그 소리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신적인 존재. 창조자가 나를 니네들한테 보냈단다.
근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런 표현이 나요.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가 자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쉽게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그럼 뭔가 여기 프린트를 보세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구속도,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시다. 인간이 만든 애굽의 이게 뭐야? 잡신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누가 만든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 우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온갖 것을 다 바치죠. 왜 바쳐요?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일종의 물물 교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때요?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상을 주물럭거리는 거. 내가 이거 내놨잖아. 그러니까 네가 줘야지. 그러니까 우상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이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을 누가 다스려요? 재물을 바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 뭐 하라면 내가 그냥 군소리 없이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렇게 테이크할 것도 있어야죠.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분양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인생이 고달프네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푸념과 하나님한테 engeng될 수는 있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하듯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 힘들 때 찡찡거리는 거는 오케이, 저 엄마들이 아기들 찡찡거리면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아닌 15살, 20살 먹은 아들, 딸들이 앵앵거리면은 백권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그 다른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상은 내가 다스. 내가 다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여러 가지로 여기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그 프린트 옆에다가 쉽게 제가 이걸 다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뭐냐 하면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거기다 써서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표준 성경으로 보면 야훼로 나오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 야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고유명사예요. 아시겠어요? 고유명사.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야훼는 고유명사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은 야훼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왜냐?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그죠? 고유명사는 누가 이렇게 지칭할 수는 있지만 그 명사를 바꿀 수는 없죠. 엘로임 하나님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갓이에요. 갓.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뭐예요? 이 영어로 보면 갓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러면은 힘과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엘로힘의 하나님. 아시겠죠?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아도나이. 세 번째 이름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the Lord, Lord. 근데 L을 캐피털로 써야 돼요. 대문자 Lord, Lord.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은 이 로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로드가 주인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에 따라 그 부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조금 달라지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 그러면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어머, 주인. 하나님은 내 주인이셔. 나는 종이지. 나는 종이지. 종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 두 번째, 엘로힘, 갓. 그 다음에 아도나이, the Lord, 주인.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다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시겠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인자가 거지없인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대주제 아래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심술도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심술이 있으시다. 그 심술이 뭐냐면 우리를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달구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도 심술이 대단하시 싶어요. 자, 이거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 이해되셨죠?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자 끌어내고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사는데 올라가리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제사라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강야로 가래. 이 사흘길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이제 고센 땅에 있잖아요.
그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거리가 사흘길이에요. 걸어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아마도 너희가 가는 거를 허락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 이적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을 떠날 때 뭘 줘요? 금부치를 주죠. 그 금부치를 줬더니 그걸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하여튼 그 옛날에도 금덩어리가 돈이었나 봐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의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여러 가지를 그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이 그 시대에 세계에 오늘날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니까 주위 나라에서 들어와서 뭐 장사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별의별 걸 다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흔쾌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 챙기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가 또 틀어요. 아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특별한 존재예요. 그럼 모세가 뭐래요? 또 그냥 시큰둥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430년의 세월 동안 저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 야, 440년 동안 우리를 종살이 한 그때는 하나님은 뭐 했는고? 뭐 했대? 야, 니는 40년 왕자 놀이 하다가 세상에 40년은 양치기 지냈지 않냐? 그럼 40년 동안 니 고생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대? 그러고 물으면 어쩔 거요? 모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모세도 나름대로 굉장히 예민해요. 어? 근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고 너희가 이제 새 땅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벼락이냐 이거예요. 어? 우리가 종살이가 싫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세월은 뭐 하셨어, 하나님? 지난 세월 뭐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구를 불렸잖아요. 그래서, 예? 인구를 불렸잖아요. 예?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어? 그 세월을 지나면서, 어? 장정들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 예? 60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린애기, 노인네, 여자 하면은 250에서 300만 이상의 인구들이,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8에서 10명의 애를 낳아가지고 80까지 살았어요. 그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구나. 역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뭐 했어요? 양을 쳤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네요.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뱀을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게 지팡이라. 이 10개 영화에 요거 다 나와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모세가 자꾸만 두려움도 있고 긴가민가 하고 내가 정말 지도자인가 일이 뭔 일인가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한 이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 얘기를 해.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하니 그 손이 나병이 그래. 이 시대 나병은 뭐예요? 죽는 병이에요. 예? 나병이 생겼는 거죠. 이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뿐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박탈당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 병이 퍼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죠. 단순히 죽음의 병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에게서 떠나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근데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넣어보니까 그의 손이 본래 살대로 이 살 색깔로 돌아온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고 나중 표정의 표징을 믿으리라. 나중 표적이 이제 나와요. 이 두 가지 표적을 얘기를 하고 실현을 해도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무슨 이 마술사야 뭐야? 왜냐하면 이 시대에요. 지혜자들이 다 마술사였어요. 요새는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린 사람들이 마술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이 마술사들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도 다 안 믿을 거라는 건데 나중 표적 하나를 믿을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나중 표적이 뭐냐?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이렇게 부어봐라. 그 강물이 피가 되리라. 그걸 보고 아마 백성이 놀랄 거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볼래.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뭐라 그래요? 제가 말을 잘 못한. 모세가요 약간 말을 더듬었대요. 예, 말을 더듬었대요. 그 전에 오는 구전에 의하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더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 이 일을 어쩜 좋아요?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또다시 자신의 소명감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 약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누가 사람의 입을 짓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래요 지금요 3장 4장에서 모세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5번 반복돼요. 5번. 그 5번이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백성들, 이 많은 인간들을 내가, 인도합니까? 저 못해요.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누가 그래드냐? 그 존재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나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서 또 주춤거리죠. 세 번째, 사장에 와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지난 400년, 그리고 저한테 지난 40년,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믿겠어요? 날 보고 미친놈이라 하죠. 어? 이러면서 다시 또 주춤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10절에 또 그러는 거예요. 5번째, 이제 가거라.
내가 다 한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갈만한 사람 보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모세가요. 참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들은 자도 이렇게 인간이 나약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가 다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상대방이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해서도 안 돼. 이 모세 보세요, 모세. 다시 일어서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 5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노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니 지금 뭐라 하냐 이거예요. 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다. 그가 참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이제 올 거야.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마음을 이미 만져 놓으셔가지고 이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기쁨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이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누구의 입? 아론의 입을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참 놀라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형님이 동생의 일을 맡아하고 동생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제간에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죄는 세우고 나는 뭐요? 종이요. 갈등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미리 만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리더고 나는 리더를 돕는 헬퍼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헬퍼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맡아야 돼요. 저 사람은 보스고 나는 밑에 일하네 시다발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아, 나는 헬퍼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아론처럼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머, 내 동생이 보스야. 내보다 10살이나 아래인데. 나는 걔 스케줄 체크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거 뭐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가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내 역할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게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50년이나 100년 동안의 세월에서는 차이가 있고 뭔가 구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최고의 지도자나 뭐 길거리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나 제가 늘 하는 얘기죠. No difference. 뭐에만 중점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에 하나님의 그 누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상급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상급이에요. 어머, 상급이면 무슨 상장도 있고 뭐 많은 뭐가 상급이 따를 거다 그게 아니고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충만의 척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리스를 얼만큼 많이 누리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충만함을 좀 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면은 그 충만의 그 분량을 좀밖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주신 일로 하시는다는 거예요. 샘내지 말고. 자, 그래서 저는 샘 안 내기로 했어요. 샘은 안 나는데 좀 열불이 나대요. 그죠? 자, 너는 이 지팡이의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서 항상 이 모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는 이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인을 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새로운 왕이 됐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듣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는 그렇게 주춤거리고 아, 정말 이거 제대로 할 것인가? 아우, 두렵고.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지팡이가 모든 역할을 하잖아요. 홍해 바다 건널 때 여러분들 영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찰턴 헤스턴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 장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가면서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을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적을 네가 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순수히 보내진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야 그 바로가 완악해지고 자꾸만 변덕을 부려도 네가 끄떡도 말고 담담하게 계속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 애굽의 왕들은 프린트 보세요. 자신들을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로 자기들을 지칭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 칭했어요. 이 내 장자란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신명기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죠? 그죠?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고는 어떻게 지내라 하면서 세 편의 설교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것도 미리 얘기를 해주셔요. 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 가잖아요. 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셔요. 아, 이게 무슨 사건이야?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피난. 오, 십보라가 너무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자, 왜 죽이려 하셨냐? 여기 프린트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 언약의 징표인 할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읽는데 이거 반드시 읽으세요. 창세기 17장 9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침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여기 프린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7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고 할례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키고 자, 이 모세가 지금 이방 땅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없고, 그죠? 그 장인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아는 거예요. 누가? 십보라가. 어머나 할례를 안 해서 일하는가 보다. 아, 이 아내가 대단히 영특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수와 택함 받은 자들의 성경을 함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가? 아니, 너무 이상하다. 불러놓고 죽이려다 하니. 그러니까 처음 성경 읽으면은 이 부분에서 딱 걸려요. 그냥 읽으면 걸리지도 않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 근데 성경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 부분에 와서 딱 멈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제대로 알게 됐죠? 왜 죽이려? 할례라고. 그 할례 의미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카드 쓸 때 요새는 그냥 막 쓰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사인하게 했죠. 요새도 고액을 하면은 사인을 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사인. 너는 내 것이라. 응?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지금 뭐라 그래요?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보여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가 아니 다 큰 애를 그러니까 이게 피가 나고 얼마나 애가 아팠겠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역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모세가 대단한 그야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지만 가정 내에서는 어때요? 어머, 십보라가 앞서가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십보라가 이 남편을 피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응? 을 지키기 위해서 응? 아들의 피로 자기 남편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죽이려 한다 이거는 이해했어요. 할례 의미를 창세기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피남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애기도 아닌데 난 지 8일 만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애가 얼마나 피를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로 산 남편이라. 그래서 이 피남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아마 죽이려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아니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그 이적이 뭐예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뭐하라 그랬어요? 응? 던지니까 그 물이 피가 됐잖아요. 그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이 31절의 말씀을요, 5장 1절의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이 바로와의 만남이 있기 이전에 뭘 합니까? 4장 맨 마지막 절에 백성이 이적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세로 나아갔다. 그러니까는 이 대역사를 앞두고 이스라엘 전 민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그러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뭘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3장, 4장을 읽었잖아요.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때 온 백성과 그 장로들이 다 함께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3장,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 3장, 4장에서 우리가 참 인간의 나약함, 부름을 받고 그 타지 않고 죄가 되지 않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세가 이렇게 정말 자신감을 잃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보인 것. 그러니까 그 나약함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해서 저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쉽게 없어요. 없죠? 쉽게 영화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뭐냐? 쉽게 영화가 재밌게 보지만 이 4장 28절에서 이 31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역사를 앞에 놓고 저들이 뭘 했냐?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권사님 읽고 계세요?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어때요? 그냥 지나쳤죠? 중요한 의미예요. 자, 5분 쉬고 우리가 이제 오늘 5장, 6장까지 할 겁니다.